샬롬. 한 주간 우리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리라 믿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겁게 오늘 또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95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운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2021년 10월 2일 오늘 토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라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7번째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큰 음성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을 선포합니다. 24장로는 경배하며 하나님이 왕노릇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방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임을 선포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와 심판의 도구들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본문의 요약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7 재앙들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7 나팔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전에서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바로 그 사이에 잠깐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를 가르치는 상징 용어입니다. 교회가 결국 이 적그리스도,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축제를 열면서 아주 큰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된 단기간이었고, 결국은 이 두 증인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이제 소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 앞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제 교회는 다시 두 증인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결국은 하늘로 끌려 당함을 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일어나고, 세상이 부분적으로 결국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수가 바로 전체 바로 7천 명이 사망할 것을 우리가 앞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그 네 번째 나팔을 붓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화 하면서 세 번의 화의 그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화가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두 번째 화가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그리고 마지막 화는 일곱 번째 재앙을 염두에 둔 화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화에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불 때,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떤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는 음성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 아니면 복음 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의 신이 왕노릇하면서 온갖 죄와 이 허물로 말미암아 망가뜨려 놓고 다 폐허가 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첫 세상, 그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과 완전함이었던 것들이 다 이제는 결핍되어지고, 결국은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있었던 이 세상 나라,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께서 이 깨진 세상, 부서진 세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어 그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하면 속죄의 양으로 그를 바치고,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일상의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다 축약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 이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 우리 주가 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결국은 사단과 그 귀신들이 다 사로잡힘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다 가둬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마지막 부분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킬 때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자, 그때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진정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온전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일곱 번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일어났던 이 음성의 사건은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안 온갖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여 버려진, 찢겨진 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 얼마나 두렵고 때로는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매일매일 있었겠습니까?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 지금 로마의 황제의 절대 권력하에서 너희들이 고통과 또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매우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바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가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괴로움이 없는 세상,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 절망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지금도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살인과 미움, 다툼, 또 사기, 또 반인륜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이 악한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과연 언제 오겠나? 오기는 할까? 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강할 때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 내몰리면, 때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조차도 극한 어려움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반드시 머릿속에 되새기시면서 믿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인내하시면서 그 구원의, 믿음의 그 인내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나자마자 24 장로들이 뭐라고 오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다. 다시 하면 이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24 장로, 제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교회 그리고 구약의 모든 교회에 이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24 장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것을 확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경배합니다. 자, 내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겠지만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반드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거든. 물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해지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의 이름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그날이 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도전했던 그들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꼭 기다리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그 앞전에 있는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큰 음성의 외침은 성도가 매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사람들의 죄악과 반역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북함과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큰 음성들의 외침이야말로 가장 불편한 소리일 것입니다. 영적 교회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 언제야 순교한 피를 갚아 주실 것인가 를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바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온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주의 날,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그날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메시아를 낳은 교회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정신을 딱 집중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들입니다. 여기 12장에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거든요. 자, 여기 이적이라는 말을 자그마한 것으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어떤 계획, 어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표적이라.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 행위를 보통 우리가 이 표적, 우리가 사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사인이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실존할 수 없는 상징적 어떤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어떤 실존하는 것으로 자꾸 떠올리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실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동물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자, 해를 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냐면 곧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이 왕적인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벤다는 것은 뭐냐면 신구약 교회가 훗날 누구를 결국은 벤가? 결국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선포했던 건 뭐냐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해산하게 되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에 어떤 지금 또 현상이 나타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자,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동시에 지금 큰 붉은 용이 하늘에 또 나타납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근데 그 붉은 용은 어떤 형상이냐면 7머리에다가 뿔이 10개인데 그 머리에 7왕관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수,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큰 파괴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그 뒤에 가보면 이 붉은 용은 곧 사단이를 의미합니다. 마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이 큰 붉은 용. 근데 용이 지금 붉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붉으냐 하면 결국은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용의 특색은 뭐냐면 큰 붉은 용이라서 작은 용이 아니에요.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큰 파괴력을 가진 사단이다. 마귀의 어떤 힘, 그의 어떤 권세 이것을 이제 상징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냐면 사단이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된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정한 성도들을 잡아다가 내쳐버립니다. 결국은 큰 해를 입히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상징이겠습니까? 이거 첫 보면 압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일을 저질릅니다. 그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낭떠러지로 떠밀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예수의 이 사역 처음 출생 때부터 끊임없이 그 아이를 다시 하면 예수를 삼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남자 왕이기 때문에 사단이는 반드시 이 아이를 죽여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그 역할, 어떤 사역들을 하는 데서 가장 큰 방해가 적대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이 붉은 용은 당연히 이 아이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 다시면 여기 제가 눈이 맞으면 여기 그 여자는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제가 말합니다. 자,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결국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결국은 광야로 교회가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 교회는 많은 시련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특히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구약의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광야에 내몰려져서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울부짖는 사자가 또 동물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교회가 며칠 1260일 동안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 1260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3년 반, 42개월, 한때 두때 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특정한 수학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용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 광야 교회는 끊임없이 이 속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또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 다시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저자의 묵상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마귀의 핍박이 교회를 양육시키는 것일까? 마귀는 핍박과 유혹이라는 도구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핍박으로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진 성도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는 성도가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은 평안한 환경 속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성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때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야는 성도의 양육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문제도 없고 비바람도 몰아치지 않는 아주 순풍이 부는 그런 곳,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곳 살면 나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질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편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러면서 욕망과 욕심의 덫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며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내보내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때로는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거센 비바람을 헤쳐가면서 광야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규,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는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늘 1260일 이 기간이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날짜가 딱 맞춰지면 반드시 주께서 재림하셔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광야에서 잘 양육을 받은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된 자, 그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영광의 나라, 그의 나라에서 누리는 찬란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탐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제가 아까도 잠깐 11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땅을 망하게 하며 망할 세상에 정신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무릎기도 있고 오늘 주삼 교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저의 죄악을 깨닫기 원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만을 더 깊이 의존하고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주의 날에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